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하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의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우리 두니라. 함께 보십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사람들이 어려운 세대라고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심을 믿게 하시고 어려운 세대를 믿음으로 이겨내게 주께서 인도하시오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른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며 주라기로 먹이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셔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게 하셔서 어려운 세대이기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 쉬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일이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되게 하셔서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사오니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주님의 숨결이 느껴지고 주님의 손길이 경험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도를 통해 주님 생각 듣기를 원하며 이 시간은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오늘을 사는 저희들에게 있어야 될 말씀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 영혼이 새로우시며 믿음이 새로우시며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성경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좀 기록되어 있으면 우리가 우리들의 자녀를 키우고 우리들의 교회 학교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한 기록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유아세례식을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앞두고 있는데 유아세례식 이런 거 할 때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이랬고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좀 키웠다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좀 있으면 우리가 좀 많은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 66권을 정경이라고 그리고 성경 66권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요. 그런데 이제 외경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가치보다 좀 못하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오지 못했지만 하여튼 그런 그 성경과 비슷한 것들을 기록한 외경이라고 하는 것, 또 위경이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에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한 기록이 조금 있기는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의 속성 그런 것과 맞지 않는 그런 일들이 아무튼 있다고 이제 그럽니다. 하여튼 성경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많이 기록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성경이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리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많이 기록되지 않은 것이 오히려 당연한 것이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성경은 복음을 말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성경은 뭐를 말해요? 복음을 말하는 책입니다. 어떤 사람의 삶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 기독교를 잘 모르는 분은 성경을 예수님의 위인전 정도로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석가모니도 위인전이 있고 칭기스칸도 위인전이 있지 않습니까? 위대한 사람일수록에 훌륭했던 사람들일수록에 위인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 잘 모르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위인전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간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기록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의 위인전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복음,
하늘의 복된 소식에 대한 기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요, 예수님 한 사람에 대한 기록보다는, 자세한 내용보다는 예수님의 행적, 그리고 그분의 사역, 그분의 하신 말씀,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한 기록은 없고요, 이 세밀했던 의사였던 이 누가가 그래도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해서 오늘 본문에 짧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한 전부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이제 있습니다. 오늘 4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우리가 이제 지난주 그 전주에 나눈 말씀을 묵상하며 8일 만에 이제 일회일의 결례를 따라 살례를 행하는 그런 때가 되어서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시몬이라고 하는 어르신을 만나고 한나라고 하는 경건한 어른을 만나서 이제 기도도 하고 한나와 시몬이 예수님을 품에 안고 축복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은혜를 이제 나누었습니다. 다시 반복하지는 않지만은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이제 결례를 행하고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님과 함께 이제 나사렛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님이 자라시는데 어떻게 자라셨는가? 아기가 자라며 그랬어요. 자라가야죠.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강하여지고, 그 다음에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주들이, 우리 교회 학교에 자란 모든 어린아이들이 강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본문에 키가 자라가며 52절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육신이 강해져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주들이, 우리 교회 학교에 자라고 있는 어린 심령들이 육신이 잘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혜가 충만하였다. 몸만 자라면 안 돼요. 지혜가 자라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혜가 어떤 아이들은 혹 그런 아이들이 있잖아. 몸 막 자라요. 지혜가 안 자라는 그런 어린아이들이 있어요? 정상이 아니잖아요. 또 어떤 아이는 지혜는 잘 자라가는데 몸이 정상적으로 자라지 않아요. 외소증이라고 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참 부모님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키가 자라가고 지혜가 자라가야 돼요. 균형 잡힌 사람으로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을 잘 들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세상의 모든 어린아이들, 세상의 모든 그 자녀들, 세상의 모든 손주들 다 강하고 지혜롭게 자라가는 것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래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 말씀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혹시 이거 잊어버릴 때 있어요. 여러분 손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잊어버리기 쉬운 것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지혜를 위해서는 간구해요. 건강을 위해서는 간구해요. 진로가 잘 열리기 위해서는 간구해요. 좋은 직장을 위해서는 간구해요. 좋은 학교 가기 위해서는 간구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무는 사람 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키워주셔야 온전히 잘할 수 있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길 게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르쳐주고 신앙을 가르쳐주고 믿음의 본을 보이고 신앙의 본을 보이고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신앙과 믿음을 타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부모들이,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보여주고 선생님들이 보여주고 교회 어른들이 보여주고 그 아이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선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키, 지혜 이런 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이 투자하고 많이 양보해요.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도 양보하고 그것을 위해서 투자할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위에 머물러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고 거기에 관심을 갖지 못할 때가 있고 우리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보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강해졌어요. 지혜가 자라갔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기독교 교육의 어떤 표대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키도 잘 자라야 돼요. 건강한 사람으로 자라야 되죠. 건강한 사람으로 자라야 되죠.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손주들이 건강한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혜도 자라가야 돼요. 지혜도 자라가야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기도가 끝나고 여기에서 우리의 삶의 본을 보이는 것이 끝날 때가 참 애지중지 중요해요. 그것이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가는 사람 되기 위해서는 관심 갖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고 그 신앙의 본을 보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게 모르게 배우게 되어 있어요. 알게 모르게 배우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 교회에 있을 때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제 저희 아이들이 이제 아주 어렸죠. 거기에 이제 유치원 그 다음에 3살인가 그럴 때 이제 그 교회 부임을 해서 애들이 자랐어요.
이제 난예배 마치고 오예배 갈 때는 가족들이 같이 가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니까 같이 안고 가고 그럴 때가 있고 좀 크니까 이제 같이 손잡고 가고 그럴 때가 있어요. 권사님들이 보고 웃어요. 왜 웃으십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걸음걸이까지 똑같이 닮았느냐고. 누구하고 닮았다는 이야기예요? 지 아빠하고 닮았다는 거예요. 지 아빠가 누구예요? 저를 닮았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닮아가는 거예요. 목소리도 닮아가죠. 걸음걸이도 닮아가죠. 외형도 닮아가요. 여러분 닮아라 그래서 닮아요? 아니잖아요. 걸음걸이 너 닮아라 그래 닮아가요?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가르치지 않아도 닮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자녀들이 뭐를 가르쳐야 되겠어요? 지혜, 강해지는 거. 세상 사람들 다 가르치고 원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사람으로 키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세대를 살아갈지라도 신앙이 우선, 믿음이 우선 해야 되는 거 이거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게 뒷전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 손주들, 우리 교회 학교 자라는 어린아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게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부모님들과 함께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있었던 하나의 에피소드가 오늘 본문에 쭉 기록되고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유월절뿐만 아니라 1년에 3번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라 그 말이죠. 그런데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신명기 16장에 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기초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첫째가 언제냐면 무교절. 무교절은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절기라고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이라고 부르고 유월절이라고도 이제 불러요. 유월절이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 77절. 77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유월절부터 7번의 안식일이 7번 지난 다음날 지킨다고 그래서 77절, 그리고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유월절, 그 다음에 77절, 그 다음에 뭐냐면 장막절, 초막절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천막을 짓고 산 것을 기념해서 77절이라고 부르는 그런 절기입니다. 3번씩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몸을 보이고 제사하며 감사하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재미있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빈손으로 나가지 말고 어떻게?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활주일, 맥주일, 성탄절, 추수감사주일 이런 절기가 되면 하나님 앞에 절기헌금을 드리지 않습니까? 절기헌금을 드릴 때 여러분 열심히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힘대로.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하는데 우리의 힘대로.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대로. 힘대로 해서 그게 1,000원이 어떻고 5,000원이 어떻고 10,000원이 어떻고 10만 원이면 어때요? 근데 힘대로 하지 않은데 그게 500만 원이라도 힘대로 하지 않은 거면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이 얼마일지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힘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대로 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배를 드려도 헌금을 해도 봉사를 해도 힘껏 힘대로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대로, 우리의 정성대로, 우리의 뜻대로 감사함으로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형편껏 힘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대로 힘대로 하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이렇게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제사를 드리게 이제 되어 있었지만 당시의 기록에 보면 1년에 한 번뿐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나오지 못했다고 그래.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뭐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사실은 유대 나라에 살고 있던 사람이 아니었고, 이제 그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도 예루살렘에 정착하게 되었는데 구브로 출신이라고 되어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 이유로 많이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1년에 3번씩 모이기는 힘들었고, 주로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와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때 모였던 때가 대부분 언제였냐 하면 유월절이었다고 이제 그래요. 유월절이 가장 큰 절기였기 때문에 3번 다 나오지 못했을지라도 한 번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신명기의 기록과 누가복음의 기록을 비교해서 잘 살펴보면 또 하나 재미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신명기에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을 지켜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를 통해서 율법의 말씀으로 주신 말씀 뭐냐면, 남자들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월절을 지켜도 제사를 드려 되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여자분들은 그 당시에, 아니 지금이 아니라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월절을 지키지 않아도 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요셉만 간 거 아니에요. 예수님만 간 건 아니란 말이죠. 마리아도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굳이 율법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요셉과 같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위대한 신앙의 사람으로 자라서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기까지는,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못 믿고 안 믿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아름답게 자라서 사역을 감당하시기까지는 이 어머니 마리아의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향을 끼쳤다는 거죠. 여러분, 역사적으로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을 보세요. 크게 축복받은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아름답게 쓰임받은 사람들 보세요. 그 뒤에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부모니가 있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남자들만 나아가서 제사해도 되게끔 되어 있지만은, 마리아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명하지 않은 것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행하는 그런 신앙이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가 택함 받지 않았겠어요? 그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않았겠어요? 지금 지구촌에 마리아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으로 마리아를 들어 쓰신 것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주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한 걸음 앞서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셔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총 속에 살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41절 이제 보면,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 번만 간 것이 아니었죠? 한 번만 간 것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해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매년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유래성이 아니라 요셉과 마리아는 매년 유월절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하나의 또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예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나올 때 기대를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여러분, 오늘 그런 기대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기대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꼭 그런 기대 가지고 나오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두 번째 기도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영으로 나에게 임재해 주셔서 정론을 통해서 나를 만나 주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늘 우리 교회 예배가 그런 예배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 아니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예배의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마리아와 요셉이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깨달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예배 의미가 무엇인가? 예배는 하나님과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과 약속. 그래서 주일 성수가 중요하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이라. 여러분, 부모님들이 예배 잘 드려보세요. 그 자녀들이 왜 복이 되지 않겠어요? 부모님들이 예배 생활 잘 해보세요. 그 후손이 어떻게 복이 되지 않겠느냐 말이죠. 왜? 하나님 예배 좋아하시고 예배 통해서 우리 만나시는 걸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예배, 금요기도에 가급적 여러분 공예배, 교회가 정한 공예배는요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것 중요합니다. 왜 그래요? 이 공예배는요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의 약속이란 말이죠. 약속. 가능하면 그 약속을 잘 지켜야 더 큰 은혜가 되고 더 큰 축복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해마다 예루살렘에 올라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 특별히 마리아에게 있어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아도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지 않는 것이 그래도 뭐라고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한 번쯤 빠져도 문제가 될 것이 아니었지만은 마리아와 요셉이 한 번도 버리지 않고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걸 뭘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이웃사랑, 가족 사랑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좀 양보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보다도 양보하지 마. 조금 바쁘면 가장 우선순위로 빼버리는 것이 예배고,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오려면 가장 먼저 빼버리는 것이 예배고,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맞는가? 우리 좀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아도 되지만 마리아는 해마다 요셉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랑하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어찌 그 가정을 축복하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이렇게 하셔서 여러분이 심어놓은 믿음의 씨앗이 여러분의 자녀들 때에 나무로 자라고 열매 맺는 그런 축복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욕심이 우리들에겐 좀 있어야 돼요.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거 축복받는 비결이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비결이에요. 거룩한 욕심. 자, 이제 42절, 43절 좀 보실까요? 우리 42절, 4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12살쯤 되었을 때에 그들이 절개를 따라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관례를 따라 올라갔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당시의 기록에 보면 유월절 절기는 7일 동안 지켜졌다고 그래요. 며칠? 우리로 말하면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유월절 절기가 지켜졌다고 그래요. 아마 마리아와 요셉도 예수님과 함께 7일을 예루살렘에 머물렀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7일 동안 절기를 예루살렘에 지키고 나세렛으로 돌아가는 중에 하나의 해프닝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죠. 뭐냐 하면 하룻길을 마리아와 요셉이 내려간 거예요. 그냥 내려가다 보니까 예수님이라고 안 그래도 되죠. 어린 예수니까 없어진 거예요. 자, 43,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가 이를 알지 못했다. 예루살렘에 그냥 머무시고 알지 못했다. 44절,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 알고 찾으며 돌아가는데 하룻길을 내려왔는데 3일길을 올라갔다는 거예요. 찾으면서 올라갔으니까 3일길을 걸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나지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기록에 보면 이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몰려든 인파가 100만 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몇 명? 100만 명이 얼마나 많은 인파인지 우리는 잘 모르죠. 예루살렘은 작은 도시였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서울의 한 구만도 못한 그런 크기를 가진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사람이 살 수 있는 지역은 그것보다 훨씬 작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작은 도시였었어요. 근데 거기에 100만이 넘어요. 우리 오산 인구가 몇 만이죠? 참, 이게 평양에 사셔요? 오산에 사시면서 오산 인구가 뭐라고 그러면 대답을 못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여기 오늘 오산 안신 동탄 분들만 오셨습니까? 오산 인구가 몇 명이에요? 20만 정도 된다고 그러지. 몇 만? 20만 조금 넘어서 21만 되나요? 안 되나요? 우리 교회가 몇 명 출석하느냐 관심이 있지 뭐, 그죠? 20만 조금 넘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오산의 5배 인구가, 지역은 아마 오산보다 크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해요. 예루살렘에. 그러니 여러분 예루살렘 때가 되면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하루길쯤 가다 보니까 아예 예수가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제가 성경 공부, 복음과 신약하면서 하던 말씀 여러분 같이 공부 한번 드리면 기억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예수님이 번잡스러웠다, 마리아가 칠칠 맞았다, 뭐 그래서 그래? 그거 아니라고 그랬죠? 뭐 우리가 한 얘기 지나가려고 그랬는데 잘 기억하시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반복하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이방인의 뜰이 있었고, 누구의 뜰?
여인들의 뜰이 있었어요. 남자들의 뜰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같이 마리아와 요셉이 올라가도 정작 제사할 때는 마리아와 요셉이 하지 못하고 여인들의 뜰에 머물고 남자는 남자들의 뜰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었단 말이죠. 근데 12살이 되지 않으면 여인들의 뜰에 머물러야 돼. 근데 12살이 되면 남자들의 뜰에 들어갈 수 있는 성인이 되니까. 그러니까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수님과 마리아 요셉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단 말이죠. 작년에 유월절 때는 예수님이 어디에 있었어요? 어디 있었어요? 여인들의 뜰에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성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 들어갈 수 있었어요?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인파들의 석이 제사하다가 제사 끝나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는 요셉과 있겠거니 또 요셉은 마리아와 있겠거니 그리고 먼 길 나사렛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굉장히 먼 거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이 이렇게 세 가족만 올라간 것이 아니라 친척들이나 동네 사람들이나 우리로 말하면 구역 식구들이나 그렇게 올라갈 수 있었잖아요. 거기에는 어린아이들도 있었고 여인들도 있었고 여인들은 여인들끼리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그렇게 몰려서 올라가고 내려올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무리 가운데 있거니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안 보여도 어머니하고 있거니 아버지하고 있거니 친구들과 있거니 그렇게 생각했는데 정작 하루길을 내려서 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나 좀 생각해 볼 교훈이 또 하나가 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여나 이룰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거니 내가 은혜 받거니 신앙생활 했으니까 내가 믿음이 있거니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가 꼼꼼히 우리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 속에 우리 속에 정말 예수님이 계시냐 말이죠. 예수님이 안 계시고 성령의 은혜가 떠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떠나고 냉랭한 믿음으로 내가 오늘 살아가는데 꺼니 하면서 내가 직분을 가졌고 내가 신앙의 연조를 가졌으니까 이제 신앙생활에 왔으니까 내가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이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겠거니 주님 나와 동행하시겠거니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시겠거니 그렇게 신앙생활 해가고 있는 우리는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경영학 책에 그런 책이 있다고 그래요. 유럽이나 미국이나 그런 곳에서 이렇게 잘 되는 어떤 기업이 하루 순간에 몰락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기업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제 예를 들어 자동차 회사를 하나 예를 들면 자동차 회사가 이제 다 이렇게 각진 자동차를 만들 때 이렇게 곡선형의 이제 자동차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곡선형의 자동차가 바람 저항도 안 받고 모델도 예쁘고 그래서 팔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동차 회사는 그 경험, 그것만 가지고 내가 곡선형의 자동차를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히트를 치고 많이 팔렸으니까 앞으로도 많이 팔릴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동차 회사를 운영하고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자동차 회사를 운영하다가 망한 자동차 회사도 많고 그런 사고방식, 그런 경험을 가지고 운영하다가 망한 기업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학을 하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 하면 성공하는 그 성공 신화를 반드시 버려라. 빨리 버려라. 새로운 것을 도전하라.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라.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다는 거죠. 전에 우리 교회가 부흥했어요. 전에 성장했어요. 거기에 도취되어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새롭게 기도하고 새롭게 은혜 받고 새로운 것을 한 생각을 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도태되고 그러면 은혜가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한국 교회를 예로 드는 분들이 계셔요. 지금 조금 상황이 달라지긴 했지만은 요 근래에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단에서 제일 성장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많이 성장하고 그 전에 크던 우리 교단은 어떤 교회들을 알 거예요. 그런데 요 근래 와서 그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성장하던 교회는 멈춰 있고 뒤져가고 있고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성장하는 교회들이 많다는 거죠. 왜 그런가? 전에 과거에 해왔던 것에 그대로 얽매여서 있을 때 새로운
은혜가 없고 새로운 그런 없을 때 도태되고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조금 잘못된 이유가 조금 맞지 않는 이유일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꼭 기억하게 될 것은 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새롭게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될 것이라. 예수님이 계시겠거니,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거니, 경험을 의지하고 과거의 신앙생활을 생각하고 직분만을 생각하고 신후의 연자만을 생각하면 이렇게 예수님 잃어버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예수님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면서도 예수님이 있는 줄로 알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삶에 무슨 감격이 있고 무슨 은혜가 있고 무슨 축복이 있고 무슨 하나님의 축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한번 꼼꼼히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보고 여러분의 신앙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한 날이셨습니까? 자, 대답해 보세요. 오늘 한 날 여러분과 함께하는 삶이셨습니까? 그분의 임재가 느껴지고 그분의 사랑이 느껴지고 함께 하겠거니, 예수님 함께, 목사도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목사니까 내가 주와 동행하는 삶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모님들은요, 예수님이 무리 중에 함께 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우리 신앙생활에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이제 있습니다. 잘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이야기해 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사흘길을 뒤집어 올라갔어요. 사흘이나 손해보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절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계시겠거니 함께 하겠거니 이런 막연한 신앙생활에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어제도 임하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였으니까 내일도 모레도 축복이 임할 것이다, 절대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제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까? 작년에 주님과 동행하셨습니까? 그렇게 묻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지금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가? 오늘 예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정말 들려오는가? 우리 이걸 물을 수 있어야 될 것이라. 어제도 믿었고 작년에도 응답하셨고 3년 전에도 용서하셨으니, 일주일 전에도 내게 응답하셨으니 오늘도 내게 함께 할 것이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리아 요셉에게서 이런 경험 절대주의의 잘못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돌아가서 이제 그래서 살 길을 짚어서 예수님의 부모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랍비들과 선생들과 함께 이제 둘러앉아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똑같이 둘러앉아서 얘기를 했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보통 유대인들의 관례를 따르면 랍비가 의자 같은 곳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거기서 이 말씀을 배우고 듣는 그런 사람들 이렇게 자리에 앉는다고 그래요. 자, 이렇게 앉으면 이렇게 랍비가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질문하기도 하고 답을 하기도 하고, 거기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랍비에게 질문을 하기도 하고 답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 교육이 3단계로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8살이 되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암송시킨다고 그래요. 이렇게 우리 성경으로 말하면 성경 중에 중요한 요절들 있지 않습니까? 그 요절들을 뽑아서 암송을 시킨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8살, 12살이 되면 이제 그 중요한 구절들을 해석한 미슈나라고 하는 책을 주어서 중요한 구절들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12살이 4살 더하면 몇 살이죠? 16살, 그렇게 되면 16살, 18살 그 정도가 되면 이제 율법책을 주어서 율법책을 본인이 직접 보게 한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예수님 몇 살이었었어요? 12살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암송하는 단계를 지나서 무슨 단계로 접어드는 거예요? 미시나를 받아가지고 율법의 해석서를 이제 막 읽는 나이, 그런 나이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아버지 가서 보니까 랍비들이 거기서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랍비가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러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지혜에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보세요. 우리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거기 어떤 사람들이 율법을 가르치고 배우고 질문하고 그랬겠어요? 최소한 12살이 넘어서 18살, 16살 이상이 되어서 율법책을 자기가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듣고 공부하고 질문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12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그런 겁니다. 대학 강의실에서
수학을 강의하고 물리학을 강의하는 거예요. 12살이면 우리로 몇 학년 정도 되죠? 이게 또 아이들 키워본 지가 오래돼서요. 12살이면 우리로 말하면 몇 학년이에요? 5학년 정도 되는 거예요. 5학년 정도 된 아이가 대학생들 틈에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학생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강의를 이해하고 대학생들도 답하지 못하는 답을 하고 대학생들이 하지 못할 그런 대답도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요, 율법의 완성자이시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마리아와 요셉이 율법 교육을 잘 시키기도 했지만은 유대 관례상 그렇게 율법을 질문하고 배울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랍비들이 놀래고 모인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그렇게 율법에 관해서 이야기하실 수 있고 이제 그랬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 예수님 율법의 완성자이시고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실 수 있었다.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부모들은 기이 여겼다. 이제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렇게 율법의 이제 완성자이시기 때문에 이제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율법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우리의 주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육신적으로는 어리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겸손하게 율법을 배우고 들으셨던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만 여러 가지 묵상할 수 있는데 시간이 다 돼서 하나만 더 묵상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그의 부모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놀랐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 예수님께 이르되 아이야 그랬어요. 몇 절에 나오는가 좀 보시겠어요? 아이야 그렇게. 예? 자 48절 읽어봅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아이야 이렇게 불렀는데 이제 그 유대 사회에서 아이야라고 부르는 명칭은 군대 가기 전까지는 아이야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12살이니까 아이야 부르는 거 이상하지 않죠? 아이야 불렀어요. 이렇게 너를 찾았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 다음에 한번 좀 읽어볼까요? 49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참 재미있기도 하고 당연하기도 한 말씀이죠. 아버지 어머니가 와서 아이야 어찌 이렇게 하였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아버지 집이 사실은 어디 있어요? 나사렛에 있잖아요. 목수일을 하시는 아버지 그 나사렛 목수 예수 거기에 있잖아요. 그런데 또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두 부모님이 두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 말씀하시죠? 육신의 아버지 그리고 또 누구? 영혼의 아버지. 영혼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육신의 부모님을 참 기쁘게 해드리는 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계시다면 효를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야 철이 났어요. 살아계시면 효를 좀 다 할걸. 맛있는 것 좀 대답. 돌아가시고 나서 철이 났어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셔요? 다 돌아가셨어요? 잘 하셔요. 참 중요한 겁니다. 마음 편안하게 해드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잘 모셔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늘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물론 육신의 아버지 섬기는 거하고 하늘 아버지 섬기는 거하고 대치되는 일이 별로 없죠. 거의 다 일치가 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대치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죠. 제사 문제라든지 신앙을 반대하는 일이라든지 그런 곳에 있어서 누구의 뜻을 먼저 따라야 되느냐?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죠.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죠. 우리 교회 이제 어떤 분 사업장 신방하면 저 멀리 가서 신방을 했는데 그 지역에 어머니가 살고 계셨어요. 목사님 여기까지 오신 김에 우리 어머니가 가까운 교회 여기 동네 교회 나가는데 예배 한번 드려주고 가시죠. 갔어요.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셨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어머님이 기쁘셨던 모양이에요. 목사님 우리 교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교회 그 집사님이 어렸을 때 제일 먼저 가정이 신앙생활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교회 가는 것을 그렇게 반대를 하셨대. 주일날 되면 문을 잠가놓고 문을 걸어놓고. 그런 경험 있으세요? 그런데 언제 보면 어디로 빠져나갔는지 빠져나가서 교회를 다녀오고 그랬대요. 그때는 그 어머님이 그렇게 싫었대.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쟤 때문에, 우리 교회 집사님 두고 하시는 말, 쟤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권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기쁨으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과 하나님의 뜻이 상치가 될 때가 별로 없죠. 그러니까 믿음의 길, 제사 문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이런 일에 있어서 행위로도 상치될 때는 누구의 뜻을 따라야 된다? 이건 원칙이죠.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래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버지란 말이죠. 그러기에 뜻은 누구의 뜻이 우선되어야 되냐?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되어야 될 것이라는 거죠.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자, 말씀을 여기에서 시간이 되었기에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사람들 되기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건강하고 지혜로운 거 여기서만 끝이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사람. 아멘.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교회 학교 관심을 가지시고 좀 보면서 아이들 그렇게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꼭 좀 부탁을 좀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함께 하거니, 내가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겠거니, 내가 기도 생활 잘 살아가고 있거니,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 신앙을 꼼꼼하게 되짚어 보셔서 주님과 내가 함께 하는가, 내 삶에 주님이 계시는가, 주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있는가,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있는가, 경험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오늘 내가 꼼꼼하게 신앙생활 뒤집어 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이제 이렇게 하늘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하늘아버지 생각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셔서 부디 우리의 신앙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축복된 그런 신앙 믿음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뜻 깨닫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경험,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묻는 믿음의 길을 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기쁘고 주님 안에 복이 되고 주님 안에 행복한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함께 하겠지 막연한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주님의 숨결을 느끼며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깨어있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